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이미 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어휘 연구는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1차적으로 파악합니다.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알죠. 문장을 알아야 전체 신학을 압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 어떤 문화적 의미, 역사적 의미, 심리적인 의미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하고 우리가 사전에서 보는 국어사전이 말하는 아주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여 그 단어가 포함된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마침내 건전하고 올바른 신학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의 어휘 연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둘째 날의 창조 후에 좋았더라가 없는 까닭이 뭐냐, 우리가 둘째 시간에 우리 둘째 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무슨 둘째 날이에요? 창조의 둘째 날입니다. 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조주일 첫째 둘째 하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공창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둘째 날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둘째 날 창조예요.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뭐 하나 빠졌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물이 생겨가지고 물과 물로 나뉘라, 공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있을 법한데 없어요. 왜 없냐 그거예요. 왜 없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 그것은 첫째 날의 창조 때 10절, 12절, 또 12절에는 제3일에 창조 나오고, 그 다음에 제4일에는 18절에 나오고, 제5일의 창조는 21절에 나오고, 제6일의 창조는 25절에 나오고, 전체에 대해서는 31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끝에는 심히 좋았더라 나오는데,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다 있는데 둘째 날에 없어요. 여기 둘째 날에 없어요. 제3일에는 두 번에 나오지만 둘째 날은 없습니다. 제2일에만 좋았더라가 빠진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 봤어요. 왜 빠졌지?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안 잊어졌나? 뭐 의미가 있나? 성경에 이미 된 것을 다른 사람이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는 성경 주석가들의 가설이 있어요. 가설은 뭐예요? 가짜 설명이잖아요. 진짜 읽지 않을 수, 그건 두고 봐야 알아요. 첫째, 어떤 가설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이 공창, 다시 말해서 하늘이에요. 하늘이라 칭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이므로 이날에 실제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 필요가 없었다 합니다. 그럴까요? 그럴듯하지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하늘 공창을 만드는데 좋았더라 하면 더 좋잖아요. 예? 자, 두 번째 가설이 나옵니다. 둘째 날에 만드신 공창, 즉 하늘은 인간이 거주할 땅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굳이 좋았더라고 말하지 않아도 됐다.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하늘에 뭐 하나는 아니니까 그렇게 뭐 좋았더라가 필요 없었다. 좀 설명이 좀 공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뭐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예? 하늘이 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 또 셋째 날의 창조의 전반부인 물과 뭇, 이 물과 뭇이에요. 물과 뭇을 나누는 일을 하신 후 좋았더라 라고 한 것은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눈 것의 연속이므로 거기에 포함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옹색하지만 셋째 날에 물과 뭇을 나눠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거나 셋째 날에 물과 무트를 나누는 것은 연속이니까 굳이 둘째 날에 좋았더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 다 저한테는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또 다른 추측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좀 합리적인 추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둘째 날의 창조는 공창을 만들어서, 공창이 영어로 뭐냐면 firmament예요. 또 다른 뭐 좀 더 근래 번역은 expanse라고 합니다. expanse는 쫙 펼쳐놓은 것이에요. 공창을 만들어서 물 덩어리를 둘로 나눕니다.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어요. 그렇죠? 공창을 이게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물이 다 땅에 있었는데 공창을 만들어서 물의 얼마를 들어서 공창 위에다가 물을 갖다 쫙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직후에 지구는 물로서 이렇게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도 직사광선이 없고 물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강해도 이 안에는 온난하지 아주 뜨겁지 않았습니다. 또 남극, 북극 지방에 얼음이 어는 그런 추위도 없었고 온실 효과로 온난했습니다. 그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둘째, 공창 위에 공창 위에 물이 이제 잔뜩 감싸고 있잖아요. 그 물은 노아 홍수 때에 그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을 때 하늘에 공창 위에 물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가지고 창문에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 땅이 홍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을 때 모두 공창 위에 물이 땅으로 쏟아졌다. 그 물이 인류를 파멸시켰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땅에서 물이 막 솟아났고 위에서 물이 막 다 내려와 버렸어요. 공창 위에 가둬놨던 물을 열어가지고 다 내려와 버려요. 그 결과였어요. 다 죽었잖아요. 이것을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공창 위에 물을 보셨을 때 그것이 그분이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물이 내려오면 다 사람이 죽을 것을, 아무리 뭐 죄로 말미암아 벌받아 죽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는 것을 예견하신 하나님이 공창 위에 물을 만드실 때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맨 첫 번째 성경 번역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뭐 수백, 수천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구약 시대에 구약 히브리어를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해요. 이것을 LXX라고 합니다. L 하는 건 라틴 말로 50, X는 10, 또 10,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그 번역을 사인으로 나타낼 때 LXX 합니다. 영어로 Septuagint라고 그러는데요.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둘째 날의 창조에 대하여 히브리어 본문과는 다른 번역을 내놨어요. 자, 먼저 70인역이 뭐냐? 영어로 Septuagint라고 그러는데요. 헬라계 애굽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푸스, 이름 좀 깁니다. 이 왕이 유대인 학자들에게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을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지중해 연안에 큰 도서관을 하나 지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짓고 거기다 고대 최대의 도서관을 짓는데 수많은 각종 천하의 책들을 다 있는데 가만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시킨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푸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 학자들을 유대인 12지파니까 12지파에 6명씩 뽑았어요. 그래 12 곱하기 6 하면 72잖아요. 72명의 학자들에게 총 72명의 학자들에게 두 언어를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하는 학부를 가지고 각자에게 별개의 방을 그 알렉산드리아 해변에 초막을 지어줬어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각각 번역하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그랬더니 70일 만에 72일 만에 번역을 한 거가 나왔는데 딱 72명의 번역을 대조해 보니까 다 똑같더래. 좀 전설적이죠. 그러나 그런 전설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번역한 작품이 오늘까지 있으니까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똑같지는 않았겠죠. 똑같다는 그런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 모세의 토라를 번역하라 했더니 그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고 하는 고대의 문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인역 구약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을 둘째 날의 창조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요 초록색 글자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70인역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원문이 맞을까요? 번역문이 맞을까요? 원문이 맞죠. 이 사람들은 이거 잘못 빠진 것 같다, 실수로 빠진 것 같다, 도로 넣자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70인역의 창세기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원문 성경은 우리가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요. 마소라 본문.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그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확정해 놓은 히브리어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소라 본문에는 창세기 1장 6절과 8절에 둘째 날의 창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이 없는데 70여 역자들이 첨가한 것입니다. 이 마소라 본문을 좀 더 설명하면 마소라 본문이 뭐냐? AD 8세기로부터 10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이라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존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원본 구약에 가장 가까운 사본들을 찾아가지고 성경으로 확정 지은 것이 마소라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인사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막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베껴요. 필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필사하려면 여러 달,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뺏긴 것이 또 다른 사람이 뺏기고 하다 보면 착오가 많이 나요. 빼먹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소라 학자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원래 구약 기자들, 선지자들이 기록할 때의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그 본문이 마소라 본문입니다. 그 마소라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둘째 날의 창조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왜 둘째 날에 그것이 없을까? 추측해 보는 거예요. 추측은 맞을 수 있을까? 안 맞을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추측, 또 일부의 학자들의 추측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를 예견하신 하나님이 공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서 온 인류를 멸망시켜서 내다보신 하나님이 좀 마음이 좀 언짢으셔서 그 말을 기록하지 않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 그 말이 없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둘째 날의 창조에 좋았더라가 없는 이유를 제 나름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의 생각을 주로 말했지만 다른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확실한 성경 해석을 여러분들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제 3가를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